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꽃 구경을 다녀오셔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화사하시네요. 예. 어쨌든 건강 잘 관리하셔서 내년 5월 달에도 꽃 구경 함께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요. 젊은 시절에 하는 고생은 자기가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더 큰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더 큰 일들, 더 중요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젊었을 때 또 어린아이 때 아이들이 고생을 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철통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이 그렇기는 합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조금 더 고생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것은 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공부만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곤 했었지요.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앞에 있는 걸림돌들을 미리 제거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앞에 놓여져 있는 걸림돌들, 장애물들, 방해물들을 미리 치워주면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의존적인 마마보이, 파파보이들이 되고 많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담자들의 그 대답은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소속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또 가족 간의 우애도 더 깊어지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우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전쟁터에서 전투를 해가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끈끈하게 맺어지는 그런 깊은 우정을 전우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부부들이 흔히들 우리는 이제는 전우애로 산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부부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겪어오면서 생겨난 단순한 사랑과는 또 다른 깊은 의미에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렇게 뿌리 깊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사는 일가와 친척들은 그래도 좀 관계를 맺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 이루어진 12지파의 그런 일종의 부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로는 거대한 절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죽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만 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도 구해 주셨고, 우리 가족만 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구해 주셨고, 내 형제들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는 하나이구나라고 하는 민족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순탄하게 모든 것들이 다 순적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인 것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문제들을 함께 극복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연약한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몫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나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대우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하면 그냥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들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준비하는, 연습하는 기간이야. 오늘은 너희들의 삶이 그냥 연습이지 본 경기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린아이의 시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살이면 5살의 시절을 살아가고 8살이면 8살의 자기 시절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시절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짊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아주 작은 책임이라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나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질병을 고치기 위함이었고, 또 출세하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말씀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녀서는 먹을 것도 얻을 수 없고,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출세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마치 헌신짝처럼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의 여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은 많지만 스스로
무엇인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무수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걸 맡겨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은 굉장히 요구들은 많은데 제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책임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편리해지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나태해지고 퇴보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앞에 이게 보이는 PPT를 조금 하지 않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니까 성경 찬송을 들고 오는 수고도 점점 교회 가면 있지? 교회 가서 없으면 그냥 앞에 보고 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돼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거저 공짜로 얻은 것은요 그냥 술술 새나가는데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땀 흘려서 얻은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남긴 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풀어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극복해야 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의 사랑이 필요한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는 늘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시련을 주십니다.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그것을 풀어내야만 하는 문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에게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그 지식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하면 그 용기를 길러낼 수 있는 위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본문에 사도행전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경우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성서 일과의 공통적인 주제는 인생의 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의 말씀은 죽음에 직면한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스데반이 이 문제를 정면 승부하지 않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조금 편법을 쓴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나 혼자 있을 때,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또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련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무엇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신앙 지킬 수 있다라고 평상시에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정작 그런 일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의 시인도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가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 그늘 아래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위험과 문제를 극복해 가는 그런 내 삶을 의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가 한 마리가 끄는 쟁기가 있고 두 마리가 끄는 쟁기가 있는데 멍에에 구멍을 두 개 뚫고 하나는 잘 훈련된 소가 끌고 하나는 이제 처음 멍에를 매는 그런 소가 거기서 함께 끌고 가는 것이죠. 거의 모든 일은 잘 훈련된 소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갓 멍에를 맨 소는 자기가 힘을 내고 싶으면 힘을 내기도 하고 너무 힘에 부치면 잠시 쉼을 얻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옆에서 함께 가는 송아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겨운 쟁기를 끌고 가면서도 그 처지와 형편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기원 후 64년경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네로의 박해를 기화점으로 해서 엄청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박해 속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5개의 지방에 보낸 편지가, 소망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문제의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에 있어서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전에는 긍휼을 잊지 못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들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 삶을 앞에 있는 문제들을 부딪히고 해결해가는 사람과 나와 든든히 함께 하시고 멍에를 함께 메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여전히 긍휼을 덧입지 못한 사람처럼 삽니다. 부모 자식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의지하며 따랐던 예수, 그 예수가 이제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인생의 길이 막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묻지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할 길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따르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피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신분에 걸맞는 삶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되 구원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갑자기 2m 정도 되는 뜀틀을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30cm, 40cm, 50cm 되는 것들을 차례차례 훈련해 가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m가 넘는 뜀틀을 거뜬히 뛰어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영어의 단어는 reason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합리적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영적이다라고 하면 뭔가 신비롭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자라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긍휼을 얻은 사람, 긍휼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도우시는 분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없이 홀로 모든 것을 이뤄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꿈꾸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앞에 나 홀로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대항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긍휼을 입은 자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구하는 대로 행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이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